우리 보내서 합시다. 항상 기뻐하면서 합시다. 항상 기뻐하면서 잊지 말고 합시다. 기뻐합시다. 범사에 감사합시다. 감사합시다. 성경에는 마리아라는 이름이 신구약은 9분, 신약에서는 7분 정도가 나옵니다. 오늘은 한 3분 정도만 우리가 살펴볼 건데요. 마리아. 누가 했죠? 예수님의 어머니. 그 다음에 7 귀신들이 막달라 부활하는 후에 최초로 제일 먼저 예수님 보름무덤 앞에 가서 맞이한 마리아. 세 번째로 오늘 같은 마르다의 누이 동생,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 로마서는 아주 쭉쭉해서 한 7명이 등장합니다. 오늘은 또 마르다의 동생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먼저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이번엔 천주교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무염 사태, 무염시태, 죄가 없이 잉태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마리아를 신성시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 것은 예수님 모친이신 이 마리아는 또 예수님 다음에 자식을 낳았을까 안 낳았을까요? 네, 낳았죠, 그죠? 그래서 출산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7장에 보면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쌓여, 그죠? 구유로 데리고 가죠. 놀 곳이 없으니까 첫 아들. 그 다음에 뭐요? 계속 아들들을 출산했죠. 사람이 있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이죠. 멋지고. 막간하면은 7 귀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셨죠. 그리고 오늘 이제 마르다. 오늘 본문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마을에 들어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을에 들어오셨는데 이걸 보고 마르다라는 언니가 먼저 나가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예수님 오셨습니까? 그리고 집 안으로 모셔드립니다. 마르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들어오셨는데 동생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서 여기 성경 발치 앞에 발 앞에 앉아서 그의 말씀을 듣더라. 지칭하시면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발 앞에서 마르다가 듣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가 듣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가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는 지금 부엌에서 쉽게 얘기해서 분주해. 예수님 오시니까 식사도 제대로 해야 되고 간식을 준비해야 되니까 또 주위 사람 있으면 먹을 것도 제대로 해야 되고 분주한데 아니 마리아는 앉아가지고 발치 앞에서 말씀을 듣더니 이 내용입니다. 본문이 40절 여러분 읽겠습니다. 40절 시작.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지금 보니까 마르다가 뭐 하느냐 준비하는 일이 많다. 봉사하는 일, 헌신하는 일, 바쁘다. 준비하는 일이 많으니까 바쁘다. 마음이 분주하다. 마음도 급해. 그리고 예수께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예수님, 내 동생 마리아 나 혼자 일하게 두지 마시고 그를 명하여 나를 도와주라고 하십시오. 그러니까 말씀을 잘 듣고 있는 자기 동생 마리아를 자기한테 와서 시켜서 부엌에 와서 일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예수님께 청원하는 내용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그래라 야 마리아 너 말씀 듣지 말고 가서 일해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두 번 물어보죠. 마르다야 말한테 말합니다.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노라. 마리아한테 말한 게 아니라 질문하는 마르다에게 그래.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요 한 가지만. 야 마르다야 너 왜 이렇게 분주하냐? 너 이 일을 그렇게 생각하냐? 왜 이렇게 말하냐? 일 많이 하느냐? 하지만 하는 말씀이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이걸 지금 그 원어 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한 가지만 일이라도 해라. 분주하게 여러 가지 하지 말고 한 가지만 일을 해도 된다. 분주하게 여러 개 그럴 거 없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선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않는다. 즉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는 마리아는 선택을 잘했다는 거예요. 자, 여기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첫째, 예배의 자리를 소중히 여긴다는 거예요. 무슨 자리요? 예배의 자리. 이게 생명보다 귀한 자리. 무슨 말씀이냐? 예배의 자리.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 말씀을 공부하는 자리, 말씀을 배우는 자리. 그죠? 말씀을 함께하는 자리. 이것이 우선시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중요한 일이 있고 급한 일이 있어요. 바쁜 일이 있어요. 무엇을 먼저 해요? 선택을 잘해야 되죠. 예배라는 소중한 것,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잖아요. 급한 일보다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일이 따라했습니다. 먼저 하나님. 모든 눈을 뜨자마자 나의 삶은 하나님의 먼저다. 이거예요. 나의 삶은 예수님 먼저다. 나의 삶은 기도가 먼저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삶. 부활을 믿는다면, 죽어도 산다면 그 사람들이 갖는 신앙의 첫 번째가 뭐예요? 먼저 하나님이죠. 이게 중요성이에요. 그러면 먼저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은 그의 신앙이 하나님 우선, 교회, 말씀 우선으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구별이죠. 세상은 그렇지 않죠. 일어나자마자 일에 취하고 바쁘고 근심 걱정하고 마르다. 나야 너 그렇게 해야지 마. 말씀 듣는 네 동생 마리아 있지. 말씀 앞에 있잖아. 중요한 거예요. 누구의 발 앞에 있느냐. 그 제가 찾아봤어요. 빌라델피아 교회를 가보겠습니다. 계시로. 누구의 발 앞에 있느냐. 빌라델피아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로. 빌라델피아. 요한계시록 3장. 네. 3장 10절. 보겠습니다. (3장 9절) 말씀이십니다. 시작.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고 속이는 자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누구 발 앞에 절하게 한다고요? 내 발 앞이라는 것은 내라는 건 누굴 가리키는 거예요? 지금 교회. 빌라델피아. 빌라델피아 교회들아, 너희 앞에 자칭 사탄 유대인의 휘당으로 거짓말하는 그들이 너희 발 앞에 와서 너희 발 앞에서 꿀 날이 있다. 무슨 말이에요? 빌라델피아 교인들이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했으면 사탄의 해, 자칭 유대인이라고 속이는 그들이 너희 교인들 앞에서 무릎을 꿇는 날이 올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빌라델피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있겠느냐? 8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어떤 신앙생활을 했길래? 8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누구의 말을 지켰다고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는 거예요. 아니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는 사람들이 와서 무릎을 꿇는 날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너희는 작은 능력을 갖고서도 내 말을 지켰다.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믿음을 지켰다. 흔들리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자칭 유대인을 휘다 거짓말을 그들이 그 교인들의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신앙생활하게 만들어 보시다. 또 내 이름을 뭐하지 않았다? 그럼 읽으세요. 배반하지 않는다. 배반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이탈하지 않고 배반하지 않았다. 요 두 가지 신앙심, 요 신앙심을 예수님이 칭찬하신 거예요. 이러니까 적이라 하더라도 무릎 꿇게 시켜버린다. 빌라델피아 교회. 마리아가 예수님 발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예수님은 그 일을 분주한 마르다보다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 사모하는 마리아를 어떻게 해요? 더 칭찬하죠. 그 칭찬이 첫 번째가 선택을 잘했다라는 거예요. 선택. 그래서 우리는 신앙에는 누구냐? 선택을 잘해야 돼요. 항상 무슨 일을 할 때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이냐, 이게 성경에 의뢰되지는 않는지 이걸 아셔야 돼요. 그죠? 선택을 잘. 그리고 그것을 뺏기지 않은 것이. 제가 묵도할 때 그랬죠. 제가 주의 성전에 거하는 것이 내 기쁨이다. 이게 우선순위라는 거죠. 내가 신앙생활 한다는 우선순위. 괜찮겠다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 발 앞에 있느냐가 그렇게 중요하다. 신앙생활에 누구 앞에 하느냐. 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또 있습니다. 계시록 1장 17절. 계시록 1장 17절 보겠습니다. 앞으로 가서 계시록 1장 17절. 시작.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 내가 누구 발 앞에 엎드려서 지금 그 사도 요한이 그의 발 그의 그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지금 반모섬에서 환상을 보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임할 것인지를 거기서 사도 바울이시고 현현 하나님의 현현 속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주님 발 앞에 엎드려져. 여러분 이 엄청난 축복이죠. 누구 발 앞에 있느냐가 중요해요. 누구 앞에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 요한은 주님 발 앞에서 지금 말씀을 듣는 거예요. 온 세상에 임할 계시, 이 땅에 임할 일들에 대해서 듣고 있는 거예요. 그걸 기록해서 적어서 우리로 하여금 듣고 읽고 보아서 준비하라는 거죠. 딱 듣고 있는 거예요. 누구의 발 앞에 있느냐.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 하루하루 어느 사람 앞에 있느냐.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있길 주의 축복합니다. 아멘. 네. 그리고 성도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뭐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의 발 앞에, 선지자의 발 앞에, 특히 사도들의 발 앞에 사람들이 헌금도 드리고 또 거지로 드려가지고 죽은 사람도 있고 많이 뭐 그랬죠. 발 앞에. 우리가 잊지 말 것 네 번째로 따랐습니다. 성도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 잊지 말아야 할 것. 그게 뭐냐? 교회를 핍박하는 자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교회를 핍박하는 자리. 여러분 이 교회는 누구의 피로 세워진 곳이에요? 예수님의 피로 세워. 그래서 성도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교회를 핍박하는 자리. 교회를 핍박하는 자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어떤 모임에 갔었을 때 교회를 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아주 그냥 부정적게 하고 끼지 말아요. 교회를 핍박하는 자리까지. 그 사람이 누구였어요? 사도 바울. 스테반이 순교할 때 바울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넌 죽어도 당연하지, 스테반. 네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엄청 잘 믿는 율법주의였어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라요. 근데 스테반이 예수님을 증거하니까 사도 바울이 돌 맞아 죽는 게 마땅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옷을 벗어서 누구 발 앞에 갖다 놨다고요? 누구 발 앞에 갖다 놨어요? 바울 앞에 옷을 갖다 벗어놓는 거예요. 그건 뭘 말하는 거예요? 증거를, 증인을 삼는 거예요. 교회를 핍박하는 자리에 사도 바울이 내가 저 교회를 핍박하는 자리에 스데반이 죽는 자리에 자기가 증인으로 당연하게 얘기했던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요? 사울아 사울아 당했어.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사도 바울은 죽이는 일이 앞장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일. 교회를 핍박하는 자리에 가르친다. 여러분과 내가 교인이야. 우리가 교회예요. 세상 사람들을 몰라서 그런 거야. 예수님 누군지 모르니까 우리를 욕하고 핍박하고 그러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보시죠. 따라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을 죽이는 자리에 잊지 말아라. 예수님을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전도한다고 핍박하고 교회에서 복음 전한다고 핍박하고 그런 자리에 끼지 말아라. 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것들. 그러니까 여러분 간에는 이 세상에 쫄지 말아도 그렇지만 낙심하지 말할 이유가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정권 대사들이에요. 하나님의 인친 백성들이에요. 할렐루야. 나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꿀릴 거 없어요.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맡은 강력해요. 그리고 아무리 바빠도 예배의 자리를 빼지 말아요. 따라했습니다. 말씀보다 바쁜 자리에 가지 말라. 선택하라. 말씀을 듣는 자리에, 말씀을 기다리는 자리에, 말씀을 배우는 자리에 삼아라. 그 누구를 위해서 그럴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여러분 각자를 위해서. 여러분 어디에 가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어요? 하루 살아가는 24시간 중에 한 달 내내 1년 동안 제가 그저께요 저희 딸아이가 그림을 그린다고 유아시대 달력을 이렇게 뒤집었어요. 그림을 걸어놔야 된다. 말력에. 그래서 그걸 며칠 동안 했어요. 거기서 작업하시더라고. 그래서 달력이 이제 엎어져 있으니까 내가 바로 뭐 했냐면 달력을 열어보니 2월달 달력이야. 그 달력이 2월달이야. 지금 몇 월달이에요? 4월. 몇 장을 찢어야 돼? 그러니까 2장을 찢는데 이 시간이 어디로 가버렸지? 나도 모르게 2장 달력을 찢는데 이 시간이 어디로 가버렸지? 2달이 어디로 가버렸지? 주를 위해서 산 시간은 어디 갔고 나만을 위해서 살았다는 날아가 버렸잖아. 건들 게 없잖아. 그러나 주를 위해서 산 시간, 주님과 함께한 시간,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세상의 직장생활 삶을 살면서도 순간순간 품은 저쪽 주님을 생각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가정과 교회를 위하여,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을 위하여 헐벗고 굶주린 고아 과부와 낙고된 자들과 품없는 자들과 외로운 자들을 독거노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어려운 이 자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할렐루야. 아멘. 정도가 있지만 그러면 말씀 앞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가? 다시 가보겠습니다. 말씀 앞에 보면 어떤 복을 주시는가? 누가복음 10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0장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해요. 41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을 염려하고 근심하나. 지금 마르다는 일하면서 뭐가 많다고요?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한다. 그럼 마리아는 지금 염려하고 근심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배 자리에 가면 근심 걱정은 뒤로 물러나. 순서가 잡히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랬다고 뭐 그 근심 걱정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예배자리에 오시잖아요. 다 해결하시고 근심 걱정하는 자리에 예배드리고 근심 걱정할 때 기도하게. 스펄전 목사 이렇게 말했어요. 30분 염려 걱정하는 거다. 3분 기도하는 것이 더 낫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왜? 예배자리에 오면요 삶의 질서가 다 잡히게 돼 있어요. 그때는 그게 큰 문제고 그것이 큰 어려운 문제 같지만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드리면
하나님 피할 길도 주시고 할렐루야. 아멘. 해결도 해주시고 아멘. 아멘. 기적도 베푸시고 아멘. 표적도 보여주시고 아멘. 응답도 내려주시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 영광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당신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발 앞에 예수님의 발 앞에 말씀 있는 것이 따라하겠습니다. 좋은 것을 받을 수 있다. 좋은 것을 받을 수 있다. 42절에 보면 좋은 것을 받는 아이가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선택했으니 좋은 것을 받았다는 거예요. 좋은 것. 야, 그 좋은 것은 뭐로 나타나냐? 요한복음을 우리 같이 읽어야 이유가 여기 있더라고요. 이 마르다는 이 신약성경에 두 번 마르다가 나오는 곳에 지금 누가복음 10장하고 요한복음 11장에 마르다가 나오는데 마르다가 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들었던 예수님 발 앞에서 말씀 듣던 마리아가 어떤 복을 받았는지 봅시다. 11장 요한복음 11장 보겠습니다. 12장 3절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를 한 편에 가져다가 예수의 발 앞에 보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에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누가 지금 향유를 예수님께 부었다고요? 마리아. 마르다? 마리아. 마리아. 아까 그 누가복음에서 그 누가 10장에서 보면 마리아가 예수님 발 앞에서 말씀을 들었잖아요. 말씀을 듣던 마리아가 분주했던 마르다보다 더 어떻게 귀한 일을 해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해서 향유를 부어드려요.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현재 미래를 우리에게 가르쳐 줬어요. 할렐루야. 아멘. 야, 마리아가 이렇게 쓰임 받은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어떻게 마리아는 말씀만 듣고 일은 마르다만 할까? 그런데 역전이 또 있어요. 마르다가 또 역전합니다. 11절 가보겠습니다. 그럼 마리아가 더 마르다보다 더 한 수 위인 것 같은데 또 역전입니다. 마르다를 봅시다. 11장 23절 시작. 22절 11장 22절 시작.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알아이다. 마르다의 믿음이 얼마나 좋았느냐. 주님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인정했어요. 주님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받을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랬으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죽은 나사로가 지금 사흘째에 돼서 썩은 냄새가 나는데 산다는 것을 가르쳐줬어요. 그랬더니 마르다가 뭐라고 해요? 시작. 24절.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구할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이게 아나이다. 누구의 고백이에요? 마리아. 마르다의 고백이에요. 마르다의 얼마나 신앙이 좋았느냐. 죽은 자가 살릴 있을 부활을 믿었어요. 부활을 믿었다는 거예요. 마르다가. 그래서 그때 이 말씀을 마르다 앞에서 한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2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26절.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할렐루야. 아멘. 이걸 마르다 앞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수많은 5천명 만명을 놓은 게 아니라 마르다 앞에서 마르다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것을 마르다 네가 믿느냐? 마르다가 뭐라고 그래요? 27절 시작. 이르되 주여 그러하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할렐루야. 아멘. 야, 이 고백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습니다. 마르다의 신앙이 이 정도였어요. 마리아보다 마르다의 신앙의 깊이가 더 그의 삶에 나타났다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물론 마리아도 향유를 부었던 신앙이었지만 마르다는 이 부활의 신앙을 뜨겁게 가지고 있던 여자였습니다. 자, 이것을 볼 때 예수님 발 앞에서 말씀을 듣던 마리아나 예수님 오셨을 때 부엌에서 분주했던 마르다나 그들의 신앙은 오로지 따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아멘. 항상 주님이 먼저 있다는 그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 이 본문을 가지고 많은 교회에서는 헌신이 먼저다, 아니 말씀 듣는 게 먼저다 하지만 두 가지 다 필요하고요. 그리스도에게
말씀을 듣는 자리, 말씀을 집착할 정도로 말씀을 배우고 듣는 자리, 이걸 사모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말씀을 따라서 생활하는 자리, 생활하는 자리로 나가야 돼. 말씀을 듣는 거로 앉아있는 거 아니라 말씀을 들었으면 삶 여정의 이웃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가진 사람답게 살아가는 거야. 세상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나는 하나님의 골격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거야.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전복은 침략한 자일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침략하느냐? 무엇으로 침략하느냐? 말씀의 자리를 사모하러 나아가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읽는 자리를 사모하러 나아가고, 말씀을 배우는 자리를 사모하러 나아간 자들에게 하나님의 종이 마음대로 이룰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세상 염려, 근심, 이거 안아줄 수는 없죠. 하지만 말씀의 자리로 나오면 근심, 걱정이 커 보였던 것은 정확해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커 보일수록 삶은 그분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염려, 걱정을 맡기시고 말씀을 사모하는 예수님 발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